오늘 새하늘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년 넘게 찬양하지 못했는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새롭습니다.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한 신앙운동은 오늘날 이 땅에 커다란 감리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씨앗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크고 엄청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일상적인 사건이나 일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갖는 희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조금 비약이 아닐까요? 어떻게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평화를 합의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없는 것들을 합의하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자라고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것은 시간과 방향이 문제일 뿐이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겨자씨 하나를 그리고 누룩 한 덩이의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규모의 변화를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알맹이들이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성장이나 성숙은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순간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덩이를 넣었더니 그것이 그 서말을 다 부풀게 한 것, 여러분 그 우리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종종 전자과학기술을 동원한 초고속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BBC 방송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카메라를 딱 찍었는데 여러분 땅속에서 싹이 나가서 쫙 자라서 열매 맺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장면은 아주 수많은 시간들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저 한 15초, 20초의 큰 나무가 되어지지만 거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녹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지켜보기에는 정말 기로하고 긴 시간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와 성장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없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침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라서 성장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죠.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이었던 바이러스도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난 2년 넘게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번지고 또 번지고 우리가 모르는 일상 가운데 또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고 우리는 쉬고 있는 시간에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움직여서 결국엔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말았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작지만 악하고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고 그 역으로 작지만 선하고 좋은 것들도 계속해서 자라면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왔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무엇이라고 내가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의 비유,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를 올해 30년인데 종종 후배들이 저에게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묻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제가 30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그렇게 물으면 제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글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기존의 생각들을 갖다가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요. 우리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높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성공해서 높아져라. 최고가 되라. 그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출세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출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섬겨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죠. 우리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어도 절대로 남을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원하고 작은 자가 되는 것보다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누고 희생하기보다는 움켜쥐고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누룩 한 덩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을 이루려거든 작은 것부터 살펴라.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치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온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 그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겨자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심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에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알고 유대인의 농업을 알면 이거는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비유입니다. 3월 4월에 이스라엘 여행하면 길거리에 노란 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키는 우리 정도 키가 되는데 사람 키 정도가 되는데 나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줄기가 너무 가늘고 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줄기가 좀 굵은 종류의 식물이 바로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봄철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민들레나 아니면 쑥을 얻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겁니다. 그렇게 흔한 거예요. 이 흔한 거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비유는 틀린 비유예요. 여러분이 땅에 한 1000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돈 되는 걸 심죠. 내가 여기에 심으려고 하면 돈 되는 걸 심는 거야. 야, 요즘은 무슨 농작물이 굉장히 비싸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또 사람들이 쫙 심으면 폭락이 되고 벌써 앞서가는 사람은 그거는 폭락될 거니까 그거는 피하고 안 심는 것.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거를 심어야만 그 농부는 경제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절대로 귀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무화과나 감람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농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다 겨자씨 그것도 뿌린 게 아니라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비유죠. 그러면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무나 흔한 것. 그리고 어쩌면 바보 같은 것. 어쩌면 어리석은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농부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적인 것에 이 이문에 눈이 밝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심어야만 내가 수지를 맞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사소해 보이는 것, 절대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길거리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불평등도 없어져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인류가 그런 경험을 공유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여러분 인류는 지난 세월 동안에 단 하루도 전쟁이 이 지구상에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어리석어 보이는 것,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험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번져나갈 줄은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죠. 우리는 바이러스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약에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처럼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잘 자라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한 것, 볼품 없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늘 경고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넓은 곳으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깊은 울림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사실 주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면 부름받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한 것, 특별한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코 하는 행동,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누가 교회 생활 잘하죠? 방언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 단언하건대 제가 목회 30년에 그런 사람 오히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 활용하다 오히려 문제 일으키지. 정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요? 너 이것도 모르지? 나는 올해에 성경 열독했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속회나 아니면 선교회에서 안 보였던 사람 오면 아유 지난 2주 동안 어디 갔었어? 내가 위에서 기도했는데 얼굴 보니까 아픈 것 같아. 차 한잔 마실래? 근심스러운 일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할까? 아유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알았으면 내가 기도해 줬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속해서 따뜻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상적인 것,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것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작다라고 하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씨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작지만 생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은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뭐가 결정해요? 요즘은 여러분 뇌사라는 것도 있어서 뇌사를 결정하려고 하면 종교인도 모여야 되고요, 의료진도 모여야 되고요, 윤리학자도 모여야 돼요. 이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삼척동자도 알아요. 죽었다. 심장이 멈췄는데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니 살았니를 여러분 결정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3살짜리 애들도 알아요. 돌아가셨어요. 왜? 심장이 멈췄으니까. 반대로 심장이 뛰는 한, 움직이는 한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겨자씨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보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뭐예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안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식물은 안 움직여도요, 그 안에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은 몰라도요 그 안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건 무생물입니다. 죽은 거예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2008년에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진들이 유대인의 유적자인 마사다를 발굴하다가 2000년 전 헤롯 왕의 시대로 짐작되는 토기 그릇 안에서 새까만 돌멩이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씨앗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어떤 씨앗인지는 몰랐어요. 이게 죽은 걸까 사는 걸까. 그래서 그 씨앗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 그리고 바람, 햇빛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그것을 발화시켰어요. 네, 놀랍습니다. 이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난 다음에 싹을 보니까 대추 야자 열매였습니다. 몇 년 만에 싹이 난 건가요? 무려 여러분 2000년 만에 싹이 난 걸 겁니다. 가장 오래된 씨앗이라 그 씨앗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무두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 야, 이 씨앗은 무두셀라다. 너 나이로 따지면 2000살이나 됐다.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죽은 거죠. 변화가 없다면 죽은 겁니다. 누룩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죽은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높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내 안에 있느냐. 저는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정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변화가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것이 자라났다. 끊임없이 자라나서 결국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과 같다.
생명은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생명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쉼없이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자란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씨앗은 결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려면요,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영하 40도, 50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어야 되나요? 습도도 있어야 됩니다.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가 자라게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습도도 햇빛도 온도도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도 온 세상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햇빛, 물, 온도, 심지어는 바람, 어느 하나가 맞지 않아도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심은 살아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일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어부가 사도로, 핍박을 하던 사울이 오히려 충성하는 사울로. 그런데 여러분, 역은 어떻게 돼요? 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인이 오히려 죄인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움으로, 순종은 어디 간지 모르고 불순종으로, 화해와 이해는 사라지고 이기심과 증오로. 그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겨자씨 안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에 오늘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1885년 10월 11일 미국 북감역의 선교부 목사 아펜셀러가 지금 여러분 정동교회에 있는 베델 예배당이라는 곳에 3칸짜리 한옥이 있었는데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공중 예배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펜셀러가 이날 여자 한 분을 포함해서 4명의 신자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감리교회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4개의 겨자씨, 오늘날 100만이 넘는 한국 감리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가히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었다. 이 말이 아닐까요? 아펜셀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교도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죄송한 얘기지만 관과 함께 보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너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물론 아펜셀러는 서산 앞바다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4개의 겨자씨를 심어놓고 죽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열매예요. 그것이 자라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룩 한 덩어리가 결국에는 가수사바를 다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 한 덩어리가 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누룩 한 덩어리 겨자씨 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